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같은 마음을 품고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을 돌아봅니다. 육체적으로 아픈 분들도 있으며 하나님 귀한 자녀들을 둬서 이제 그들을 키우고 또 보필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고자 원하는 우리 귀한 권속들을 좀 붙잡아 주시고 이 아침에 문을 두드리며 주 앞에 나가는 귀한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 이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북쪽 딥날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타하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입니다. 현현이라는 말은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 이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 하게 되어지면 신약에 우리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만을 생각하는데요. 구약을 살펴보면은요, 예수님이 그 구약 시대 때에도 잠시 육신의 모양으로 모습으로 오셔서 나타나신 적이 있고 그리고 성령도 구약에 드러나요. 그러니까는 주되게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반면이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구약에도 같이 역사하셨고 역시 신약 시대 때에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이미 역사했었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려고 그러잖아요. 네. 오늘 우리가 성령 이 시대에 성령을 통해서 여전히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으로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여호와 사자는 1인칭 대사를 써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말씀을 직접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주민들을 완전히 내쫓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온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함에 대해서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왔다라고 하는 말은 의도적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되 이렇게 말해도 되거든요.
근데 어디서 왔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길갈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 알죠? 요단강을 건너서 거기 길갈에다가 진을 쳤던 곳이 바로 이것이에요. 즉 지금 사사기에서 무엇을 언급하려 그러냐 그러면은 길갈에서,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을 치기 직전까지 오게 하시고 또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그 모습을 상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즉 복임이라는 말은 좀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울었다,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라는 여기, 그 다음에 길갈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하신 것과 역사하시고 사랑하신 것을 상기시키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해 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져 버리면 그들의 믿음도 같이 희미해져 보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변함없이 믿음을 지킨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꾸준히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이 시대에 그잖아요. 4개월 동안이나 교회를 안 나오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런 가정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줌으로도 얘기 나눠봤지만은 이 시대가 정말 진짜냐 아니냐를, 크리스찬이 정말 믿음이 있냐 없냐를 확인해 보는 그런 과정인 것 같다. 이런 말을 늘 같이 했었거든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발버둥을 치며 믿음을 지켰을 거고, 그렇지 아니하면 또 후후 날아가는 겁니다.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이 코로나가 해제되어진 이 시대에 많이 걱정해요. 얼마나 많이 떨어져 나갔을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옮겨갈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나에게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는지를 이거를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힘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안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바울이 너희가 기도할 때에 항상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너희 생각 가운데 계시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요청했잖아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2절과 3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위하여 가나안 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 표현을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싸움, 눈에 보이는 싸움은 누가 했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죠. 그죠? 하나님이 군대를 이끌어서 하나님 직접 싸운 게 아니라 눈으로 봤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지만 그것을 승리하게 하고 패배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음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안 쫓아내고의 능력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서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있는 족속을 쫓아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심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의 싸움을 자신들의 생각의 싸움이라고 착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넉넉해. 굳이 다 쫓아낼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우리도 종살이를 해봤는데 이제 가나안 족속을 종살이로 삼아서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면 좋지. 우리도 그들도 죽이지 않아도 좋고. 나름대로의 그 상황과 그 형편을 자기의 생각으로 규정을 해버리죠. 여러분, 이것이 여기에서의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이거를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하면서도 내가 살아왔던 삶을 상당히 많이 규정하고 있고 살아갈 날들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이건 부족했어. 나름대로 내 삶을 규정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내 생각, 내 마음 안에서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가? 어제 말씀드린 바대로 내가 죽어서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면 그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한 내 무게, 감당해야 할 무게는 뭔가?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내 인생을 규정하는 것이지 내가 내 스스로 나는 이 정도면 됐어. 하나님 말씀도 이 정도면 내가 알면 되는 충분한 거야. 기도도 이 정도면 됐어. 섬기는 것도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규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어떻게 불렀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내 수준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수준 사이즈로 부르셨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쩌면 각자 사람들마다 다를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는지에 따라서 사이즈는 달라지니까. 그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을 확장시켜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사이즈를 더 넓혀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자리를 복임, 우는 자들이라고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질책을 받았다면 무엇인가 달라지고 바꿔줘야 되는데 문제는 오늘 그들이 우는 거로 끝나요. 울고 거기 뒤에 뭐냐면 여호와께 그 제사 드렸더라 이렇게 하고 끝나져 버려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의 문제가 있고 또 우리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타하고 문제를 했으면은 그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가나안 족속을 끝까지 다 쫓아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달았으면 이때부터도 뭐 하면 돼요? 싸우면 되잖아요. 전쟁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는 거로 끝나요. 제사를 드리는 거로 끝나요. 이게 문제인 거라. 그러니까 그 뒤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남겨두었던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정말 올무가 되어지고 가시가 되어져서 끝까지 그들을 괴롭히죠.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깨닫고 감정으로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넘어서서 행동으로 바뀌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행동이 옮겨지는 것을 우리는 참된 회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회개는 참 많아요. 고백도 많아요. 자백도 많이 하시죠. 하지만 안 바뀌는 거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술 담배를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를 10년 내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걸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오늘 우리들에게 요청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깨닫게 된다면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거, 반성만으로 끝나지 아니하는 거,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거.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에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아까운 옷 찢지 말아라. 옷이 뭐가 잘못이 될 때 있다고 옷을 찢어버리면서 막 너가 그렇게 통곡하고 아프다 하더라도 뭐가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쇼에 불과하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내는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상한 마음이 하나님은 더 중요시 여기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6절의 이유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사 시대가 올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었어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모든 일들을 알고 있었던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도 여전히 뭐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도 죽고 장로님들도 다 죽고 했었을 다음에는 하나님을 섬기신 사람이 없었더라.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만들어졌을까요? 가르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언약궤를 메고 길갈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킨 명령이 있었죠. 요단강 한복판에서 있는 돌멩이를 가져와서 길갈의 그 앞에다가 무덤을 쌓아놓으라 그랬어요. 이거를 왜 쌓아놓냐 그러면 훗날에 너희들의 자손이 도대체 요단강 앞에 있는 저 돌탑이 뭐예요? 라고 질문하거든.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 왔는데 그때 홍수가 막 나가지고 건너갈 수 없었는데 우리가 언약궤를 메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너게 하셨어. 이거를 후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한 것. 여러분, 대부분의 영적 부흥이 이 세대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그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한 것이 이 세대까지 흘러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저희 교회가 다음 세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누구 한 사람에게 맡기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함께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끌고 가고 집에 가정 안에서 밀어주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냥 자녀들을 교회에다가 가서 떠밀는다고 해서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지가 않아요. 교회는 끌고 가는 거고 가정은 밀어주는 거고 이게 같이 가야 참으로 이 세대의 영성을 이끌어 나가지. 여러분 정말 교회가 앞으로 가야 할 가장 큰 무거운 짐이기도 하고 또 목적이기도 하고 감당해야 할 일이기도 한 것이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2022년도에 새롭게 교육부가 단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유아 어린이 청소년들을 여러분도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사춘기 시간이 오는 이 시대에 아이들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 아이들의 자기의 이성이 성장하고 또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가치 기준이 생길 그때에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아침에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뀌고 변화되는 거 이게 회개의 참된 회개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나의 삶의 규정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의 그 사이즈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